주님께서 이제 그 여호사밧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전쟁은 그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윗도 이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제 이 고백을 다윗이 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선포하였는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이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노니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 이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이제 내가 처한 상황에 갇혀 있게 돼 버리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셔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막 혼비백산해서 막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그 너희들의 믿음이 적도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상황과 이제 환경을 보아서 이제 그것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망각하게 돼 버린 거죠. 훅 날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열두 정탐꾼도 그렇죠. 열두 정탐꾼도 이제 그 열 정탐꾼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굉장히 이제 그 강대해 보이고 굉장히 강인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잽도 안 되겠다 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가 거기에 자기들의 보이는 것에 그냥 갇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그 무리를 건너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는 뒤따라 가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그 무리를 건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이러니까 오 유령이다 막 이럽니까, 그죠? 유령이다라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얼마나 또 이게 나서기 좋아했습니까? 저는 또 제1대 제자입니다. 저도 또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와라 해서 이제 무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포커싱이 이제 그 바다를 향했을 때 밤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밤바다 들어가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낮바다는 이게 높이가 가늠이 되니까 들어가지만 밤바다는 더 못 들어가요. 그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밤바다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리석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초점이 지금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내가 그 어떠한 그 생각과 사고가 어디에 갇혀서 생각하게 돼 버리면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내가 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서의 이 사고 가운데 빨리 내가 벗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내가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두렵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좌절이 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낭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겪어보신 분, 당연히 겪어봤죠. 많이 겪어보신 분, 많이들 겪어보셨죠. 네, 적게 겪어봤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 있게 돼요. 여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속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사고하게 되고, 그 안에 갇혀서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 갇혀서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들, 그리고 견고한 진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사상과 그러한 사고들이 이제 거기에 갇혀 있게 돼 버리는 거죠. 그 미혹도 그런 거죠. 미혹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고, 거짓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동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지식들, 그리고 이제 왜곡된 이제 그러한 진리로 포장된 왜곡된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이제 사고가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수에게 속는다라는 이제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 버려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 버려요. 우리가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이고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죠? 내가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내 실제 삶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속이고 종속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과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된 관계가 구원의 삶 아닙니까?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고가 그렇게 이제 갇혀버리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제 그 어떤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이제 원수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점점 이제 엇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께로 이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입니다. 왜요? 내가 이것을 문을 열었고 이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의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지금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대답을 이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이 좀 거센 것 같아. 이제 이러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어디에서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건 영적 싸움이고 이것은 원수의 공격인 것 같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많이 느끼십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은혜 받았다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질 때 많이 쓰시죠. 그죠? 은혜 받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내 버리는 상황이 올 때 내가 공격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 그런 걸 느끼십니까? 어떤 때 느끼시나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쏟아내 버렸을 때 그때 많이 느끼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과 사고가 어디에 계속 갇혀 있을 때예요.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란한 생각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그 누가 말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뭐 험담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비판하는 나를 향해서 뭔가 해코지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를 향해서 그냥 한 말인데 그게 너무 꽂혀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나라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버려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였듯이, 상황을 보고 그 즉시 이제 물에 빠졌듯이, 그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나아갔는데 갑자기 상황과 환경을 보고 확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은혜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확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잘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확 꺾여지게 돼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떠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죠?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이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도다, 견디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잡으시는 이제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하였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어긋나게 되는 상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초점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목적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고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흘러가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그 지금 틀 안에서 지금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떠한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아무리 정상적인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틀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과 사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내가 가고 있지 않다면 그 영계에서 지금 그 원수가 역사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떠한 공격이나 이제 어떠한 그 원수가 이제 그 우리가 회방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원수들은 무슨 역사를 행할까요? 그죠? 원수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 그죠? 그러한 어떠한 음란한 것들, 그죠? 음란한 것들을 주고자 하는 공격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음란한 것들을 이제 주고자 하는 공격은 원수가 굉장히 많이 하는 공격이에요. 그 어떤 음란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는 공격들은 원수가 수천 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이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죠? 그 음란으로 인해서 문을 여는 역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 그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부르심 안에 잘 가고 있었어요. 부르심 안에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하고자 하는데 저주가 안 먹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제 더 발람을 통해서 이제 너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래? 그래서 좀 제대로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꾀를 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죠. 그러면 이들은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노름에 노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노름에 노란한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오실 길을 나는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광야로 와서 회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거기에도 그 회당이 있고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왜 광야로 옵니까? 그리고 회개하러 와요. 약간 뭔가 이렇게 치유 사역, 성령 충만, 막 광야에서 이게 집회가 열린다로 치유 막 성령 충만 이렇게 막 당기는 어떠한 주제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러 여러분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그 어떠한 그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에 굉장히 이게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만약에 광야에 산다고 하면 많이들 가겠죠. 근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게 털옷을 입고 동물 털옷을 입고 이게 막 수염도 이게 나셨을 거고 면도를 하셨을까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선지자 같이 보이는 분이 이제 그렇게 외쳤을 때 과연 그것을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주신 선지자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켜야겠구나라는 것이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깨우셔서 그 빛을 보고 내가 그 빛 가운데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들 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갇혀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나는 거기에서 계속 맴돌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보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공고해졌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과 거기 안에서 갇혀 살아갔던 아마 삶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짧기도 하고 아주 길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럴 수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한쪽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내가 다른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사고에 갇혀 있는지를 한번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안 그런 영역은요. 계속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판단으로만 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파트는 내가 그래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쪽 파트는 내 삶의 어떠한 한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원수가 출입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고 바리새인들이 염탐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러 왔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에 어떠한 흠이 있는지,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회개를 하는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 있고 자기들이 이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영성이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뭔가 염탐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보고하겠죠. 보고하고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지금 다루어야 될지를 아마 생각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누구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뭐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자식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불순종의 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죠?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독사와도 같이 사단의 그 어떠한 이러한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용되어지는 것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이 하는 일, 악한 영의 역사가 하는 일에 그대로 한 팀이 돼서 일하는 자들을 모모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그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양심을 굉장히 지져버린 상태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이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깨어 있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 굉장히 둔해지게 돼요. 어떻게 할 때 양심이 둔해지게 됩니까? 그 해당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됐을 때 양심이 굉장히 둔해지게 됩니다. 쉽게 어떠한 절제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깨어 있을 때는 이게 그 양심이 내가 어떠한 육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형태의 것을 좀 막아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선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떠한 양심이 주는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이제 그 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굉장히 높았다가
이 울타리는 넘으면 안 돼라는 게 양심이에요. 이 울타리 넘으면 안 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넘지 말고 내가 이 부분은 이 선을 넘게 되는 건 위험하다라는 위험 신호를 주는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울타리를 이게 내 육은 그리고 나의 어떠한 죄성은 이제 이 뭔가 자극이 돼서 울타리를 넘을까 말까 한번 울타리 넘어보고 싶은데 넘으면 어떻게 될까 유혹이죠, 그죠? 넘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넘으면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와 하는데 넘어갈까? 울타리 넘어야 되는데 울타리 넘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양심입니다. 근데 한 번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은 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한 번 넘었으면 이게 지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요. 넘어갔어도 즉시 깨달아서 양심이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돌이키시면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유혹이 와요. 넘어와. 이제 한 번 넘어갔다 회개했어요. 다시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이게 선을 넘었지만은 제가 한번 이 울타리를 지나갔지만 다시는 안 넘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와요. 유혹이 다시 와요. 넘어와. 아니야, 회개했어. 나는 이제 넘지 말아야 돼. 넘어와. 계속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와. 계속 시선이 가는 거예요. 시선을 이렇게 보면서 넘어갈까 말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절로 가 있으면 넘어오라는 그 유혹에 시선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쳐다봐요. 나는 절제하고 절제한다고 하면서 그 유혹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뭐라고요? 쳐다도 보지 말라. 우리가 보통 유혹에 있어서 근데 그 생각을 안 가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봅니다. 그러니까는 갈까 말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선을 거기에 두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건넜을 때 그 바다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의 유혹에 맞설 때 그리고 어떠한 그 사고와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거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시선을 돌렸을 때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돌리면 넘어질 수 있는 자라라는 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이제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시선을 돌리게 되면요. 그거를 보고 갈등하게 돼 버리면 이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어디 보고 있느냐예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느냐?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말씀하신 걸 들은 적 있으신 분? 네, 생각해 보시죠. 손을 드신 분도 계시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너 어디 보느냐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바로 고개를 드셔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루트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까도 음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불순종하는 부분들, 내가 어떠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거짓된 말들, 어떠한 선동이라든지
미혹된 말들, 어떠한 험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거기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들은 정보에 의한 어떠한 상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재정도 굉장히 그래요. 만몬의 이제 돈의 악의 신이 뭐니? 만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돈이 궁핍하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시선을 딱 돌게 돼요. 그래서 뭐 노후도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내가 가정을 꾸려갈 일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일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일을 더 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성경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을 더 하시고 안정적인 생활권으로 가져가시는 건 좋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포커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옳아. 근데 포커스도 굴러 가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돼요? 메마르죠. 메마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제 행동을 했어도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도 포커스가 잘못되면 이제 겉보기에는 좋은 선택을 했고 겉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커스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성령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것에 내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잘못된 포커스를 맞췄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바로 경고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적해 주시고 나를 계속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바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친밀하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인도하심 안에 계속 나를 두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돼. 그게 맞는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넘어지는 자네. 그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역사는 내가 잘못된 거지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회개할 때도 금방 회복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회복을 안 주시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지금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이슈가 있는지를 성령님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돕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돌이켰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알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알지만 그만큼까지 가기는 지금 계속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막상 또 이제 어떠한 순종해야 되는 삶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그냥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영적인 도약이나
그리고 어떠한 내가 부흥의 삶을 살겠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일 수 있어요. 이 관문을 기꺼이 가시려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관문을 뚫고 가실 수 아마 있을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의 삶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삶에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주술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나의 죄로 문을 열어놨던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허용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울타리를 계속해서 양심이 있었지만은, 갈등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울타리를 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그 부분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지어버리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쉽게 죄를 지어버리는 영역이 있으면, 회개를 해도 유혹이 오면 확 넘어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확 넘어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셨고 기도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도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가운데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귀가,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귀가 생각하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각자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하겠죠. 그죠? 마귀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죠? 이놈들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 계속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이게 좀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기도하더라. 이는 말씀으로 기도하네. 그래서 확 패배해서 우리가 마귀가 전략을 짜서 이거는 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좀 이런 이슈들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성공을 한 것 같아 하는데 확 이제 전환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패배하고 이랬을 때, 이제 기도하는 교회를 이제 마귀는 주목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주목할 것이고, 이제 가장 공격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리더들을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리더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충만한 성도들이겠죠. 그죠? 그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공격일까요? 좋은 공격이 뭘까요? 그들을 향해서 초점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했던 유혹이 뭐예요? 초점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초점을 상황으로 향하게 하는 거고, 초점을 왜곡된 지식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만들어서 왜곡된 부정적인 지식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초점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초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초점이 거기에 갇혀 계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지금 KO 당할 위기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에서 못 벗어나시잖아요. 그럼 바로 KO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죠? KO예요. 그냥 초점이 계속 거기에 계시면 아예 그냥 KO 되고 이러고 있다가 막 이렇게 주변에서 깨워주고 막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빨리 일어나 할 때 내가 지금 얻어맞았구나. 그때 이제 회개할까, 아니면 다시 이제 내가 가졌던 초점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갈까. 또 이제 기로에 있겠죠.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또 계속 거기 초점을 맞추면 또 KO 됩니다. 주변에서 또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해주고 그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줘요. 또 열받아. 그래서 또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가요. 그러면 또 KO 당해.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면 그게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다시 포커싱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견고한 진이 있지만 그게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견고한 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쉽게 또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루트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려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문을 열어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내가 그걸 틀어막고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계속 쉽게 문을 열어요. 나는 문을 연 경험이 너무 많아. 회개하고 문 열고 회개하고 문 열고가 수백 번이야.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수백 번, 수천 번, 그죠? 수만 번 계속 열고 닫고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진짜 회개했어. 그래서 여기를 굳게 틀어막아요. 여기는 내가 안 열 거다. 근데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여기를 뚫고 있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을 쳐서 그것에 내가 갇혀서 마음을 어렵게 만들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많이 있으시죠? 그죠? 마귀가 하는 주요 루트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포커스를 자꾸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려서 내가 그것에 이제 판단자가 되고 거기에 내가 이제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 삶의 부분은 마귀가 계속해서 이제 다스리고자 하는 거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통로가 계속 유지되고 이제 그거에 완전히 이제 마귀랑 같은 한 팀이 돼버리면 독세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마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독사의 자식. 그렇죠?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거기에 그냥 마귀의 인도하심을 그냥 받는 역사를 그냥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로부터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 그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근데 있어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다가 굉장히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이 역사됐던 간증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근데 복음과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놀라운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 말고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이 임하여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한 거죠.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의 삶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초청이죠. 나에게 오라라는 초청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뭐 위정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계각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이제 통치자였던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굉장히 이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멈추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그 두려워해서 이제 사라를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지를 깨달아를 두려워해서 멈추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수백 년 동안 그 핍박이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이래 뭐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 몰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하 무덤에서도 이제 카타콤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막 십자가형에도 많이 취하고 사자밥에 막 고문에 그다음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을 무조건 잡으면 또 이제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 있었어요. 채석장을 많이 포로 수용소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하다 걸리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서 채석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절단당한다는 게 막 병원에 막 이렇게 막 회복될 시간 두고 채석장으로 보내겠습니까? 절단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대충 꼬매주고 보내겠습니까? 안 꼬매주면 이제 뭐 피 흘려서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막 귀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혀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까는 손가락을 자르거나. 말이 쉽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신체를 절단하고 채석장으로 보내면 여러분 터키 비전트리 가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러한 석조 건축물들 노예들을 썼지만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는 잡혀온 기독교인들, 그죠? 그냥 지금 들리지도 않는 거 우리가 비전트리 팀이 다 들어서 하나는 들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큰 돌을 그거 어떻게 옮기고 다 그걸 세웠을까요? 옮기다가 그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 분질러지거나 팔에 그냥 찌거나 몸에 찌어서 죽겠죠. 되게 다반사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를 했냐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채석장에서. 그러니까 신체 절단된 성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노역을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했냐면 로마는 또 절단해요. 거기에서 또 한 군데를 또 절단해서 다른 채석장으로 흩습니다. 기독교인의 예배와 모임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로마를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제 황제 이름을 아십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입니다. 네,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 이전에 이제 그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굉장히 극심했었고,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이제 황제죠. 그리고 그 갈레니우스라는 이제 황제가 있어요. 갈레니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황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의 극이 극심했었고, 그 다음에 수십 년 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돼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극심했던 거죠. 그 극심함이 심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핍박이 거셀수록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레니우스를 치셨어요. 갈레니우스 황제를 치셔서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고, 그 죽을 것 같은 중병이 들면서 그가 뭘 느꼈냐면 어떤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이라는 설도 있고요.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 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 거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중병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황제이긴 한데 자기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자였지만, 이제 중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극심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극심해진 나머지 조서를 써요. 공문 같은 걸 써요. 공표를 해요. 더 이상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말라는 공표를 써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레니우스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쓰고 나서 일주일 내에 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자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대적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로마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에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그리고 가나안의 지역들은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도다. 그 열두 정탐꾼이 이제 갔을 때 그 말고 그 여리고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라합이 또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역사들은 굉장히 복되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위정자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구속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모든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행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니면 그 선을 넘지 않고 이제 다시 그 자기가 행악하고자 했던 것들을 멈추고 이제 그만두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서도 역다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별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그리고 어떤 그 역대하서의 사건은 실질적인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계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계에서 일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지금 영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분별을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한 거죠. 주님 앞에 성별됨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과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세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세대, 하나님이 그걸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가치관이죠. 선을 안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넘었더라도 하나님이 딱 짚으셨을 때 바로 꺾여지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짚으셨어요. 근데 계속 가.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이 딱 짚으셨을 때 돌이키면은 하나님 회복을 주십니다. 짚으셨는데 계속 쭉 가요.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완악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결국 고라의 결말이 되고 고라와 같이 이제 함께 불평불만했던 자들, 모세가 약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걸 그냥 굳어져 버리게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하신 거, 험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짚으시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짚으시는 시간입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짚으시는데 그냥 가시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가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이제 앞뒤가 다른 사람이 돼 버립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 돼 버려요. 지금 역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순종함으로 갔을 때 요단강 이제 건너라. 너희가 이제 순종하는 지금 이제 세대로서 마음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여호수아가 전했을 때 너희는 다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되었다. 건너라. 건너고 나서 뭐 합니까? 길갈에서 다시 성별합니다. 다시 성별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권위 순복함, 그리고 성별입니다. 성별. 성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패배했어요. 그죠?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간의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가 아닌데 왜 패배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몸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몸을 보신다. 우리가 그 어떠한 그 몸 전체의 어떠한 건강을 봤을 때,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나라고 한 몸으로 생각하지. 이 부위만 썩어니 이 부위는 갖다 버리자. 그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얘가 잘못한 거야. 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이 다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지체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 몸이 상하게 됐기 때문에 이 모든 몸을 지금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되로 봅니까? 모든 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길갈에 상별하시고 이 공동체를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고 거룩한 연합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딱 한 몸인 거예요. 이게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승리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인데 한쪽이 이렇게 돼버리고 한쪽의 누룩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몸이 깨달아 알아서 빨리 회개하든지 빨리 회복하든지 빨리 도려내야 돼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죠? 회복될 부위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치료가 안 되는 부위면 빨리 도려내야 돼요. 왜요? 다 썩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누룩이 퍼져가. 몸이 지금 몸의 지체가 이 부분이 지금 이러면 일부가 이렇게 당을 지으면 일부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이러면 지금 몸 전체가 이것도 썩고 죽게 돼 버릴 거야. 이거 빨리 회개하든지 빨리 이것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난 도려내 버릴 거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할 것이냐 가지칠 것이냐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건데 지금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시간이고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죠? 아간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드러내셔서 아간을 이제 치십니다. 결국 아간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서게 되고 아간의 죄악의 누룩과 퍼져나가는 것은 그 즉시 끊어지게 됩니다. 왜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딱 날이 서기 때문에 기준이 확 서기 때문에 원수의 역사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 즉시 이제 그 흐름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더 이상 선을 넘을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래도 선을 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자,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그냥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왔던 사회생활 때문에 요 정도는 내가 매너로서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접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척 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뭘 싸우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향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질서를 향해서도 그렇고 내 마음에 지금 불평불만이 자꾸 치고 올라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쓴 마음들 아니면 화나는 마음이 치고 올라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부인하고 순복되는 것을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회개하고 가셔야 돼. 이 관문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굳어져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관문 진짜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험담이나 교회를 회방하는 것을 동조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회개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많이 굳어져 있어서.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비방했잖아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회개가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이를 갈면서 그냥 마음의 분노와 그냥 이것들이 계속 이제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나누었지만 험담이나 교회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회파하는 것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담했던 분들은요, 회개하고 이것이 제대로 돌이켜지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빛으로 통해 조명함을 받고 내 안의 이슈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가는 것을 제대로 아주 이것을 계속해서 잘 가지 않으면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했던 것을 또 해요. 했던 것을 또 하고 했던 것을 또 하고 했던 것을 또 합니다. 원수는 그걸 통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의가 원수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지 마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시옵소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원수의 출입구였죠. 그죠? 마귀의 출입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계속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 전에 바로 뭐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베드로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슈를 아주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계속 베드로에게 사역하고 계셨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가지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더 이상 이거 넘지 마. 더 이상 이거는 넘지 마. 내가 이거는 지금 경고한다. 이제는 넘지 마. 너 지금 이거 넘으면 위험해진다. 이제 큰일 난다. 더 마음이 굳어질 거고 더 완악해질 거고 더 완고해질 거다. 돌이킬지어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 안 그러면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려서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의 역사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별했을 때, 그리고 성별이다라는 것은 결국 거룩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자녀인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포커싱을 거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권면드렸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하심, 자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기도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커스가 엇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갇혀있는 생각에서 나오십니다. 두려움이나 영향을 받는 것에서 나오십니다. 죄의 유혹에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포커스 그쪽으로 가요. 그냥 가요. 사람은 유혹을 받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유혹은 다양하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성별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에게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예수님께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됩니다. 포커스를 예수님께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술에 존영을 주시고 둔한 검을 주셔서 큰 승리를 주시도다. 우리가 막 그 라이프라인 예배 때, 우리가 막 그 워십라인 예배 때,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큰 전환과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것들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뭔가 영계가 전환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회개의 기도들을 통해, 왜 강단에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중요하니까, 너무나도 필수적이니까. 이것이 없으면, 길갈에서 성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성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하나님 길갈이에요. 성별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별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다시 와서 성별하고, 하나님 전략을 받고 또 차지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 먼 길을. 아니, 여기서 진치고 회개하면 안 돼요? 다시 와, 길갈로. 다시 길갈로 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그러한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의 지금이고,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서 영원토록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별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연합함으로, 몸된 건강한 몸으로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승리하는 권세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환과 승리를 가져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터키 비전 트립도 그러한 곳이었고,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도 그러한 것이고, 미국의 대선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루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도다. 너희는 할 것이 없고 대열을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은혜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여신 그 휘장 가운데 주님께서 담대하게 나오라고 초청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선을 넘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숭모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내 안에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이 죄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주술의 역사들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주님께 더 순종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복되는 그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선포하노니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력으로 임할지어다. 주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짚으셨을 때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세상으로 최고로 경외하는 주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